대한민국 최고의 만신들과 함께하는 구대 만신.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5분의 구대 만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대 만신 여러분들은 만신으로서 20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의 제자로 살아오면서 이 어려운 세월을 견뎌내는 힘이 무엇인지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꼭 받고 싶었던 질문이네. 하시죠. 저는 하고 보니까 남의 인생을 풀어주면서 그 인생이 잘 되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거 보면서 그냥 세월이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신령님을 모시고 여러 신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뭐 산에 가고 때로는 또 뭐 예를 들어서 구토하겠죠. 지성도 드렸겠죠. 이렇게 시간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정월이 됐어. 그러다 보니 20년 세월이 헛떡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 너무 빨리빨리 가지 세월이. 우리 어르신이나 어머니나 뭐 이모들이 세월이 유수 같다는 소리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누이 그렇잖아. 세월만큼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자체. 이거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목표가 있다는 거. 네, 인정받는 걸로 위로를 받으신다. 저는 지금도 무당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하고 싶어서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맞아.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건 굳은 살 같아, 굳은 살. 내 마음의 굳은 살. 마음의 굳은 살. 오늘 너무 멋진 표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내 마음속에 굳은 살. 특히 우리는 약간 특수 직업이잖아요, 사실. 수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굳은 살이 내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힘든 시간 뒤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공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 내공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자손을 굽어 살펴주신다는 조상님. 하늘이 주는 대운도 조상이 도와야 잡을 수 있다. 조상 덕에 숨겨진 비밀. 아버지를 진호기를 해드렸어. 청와대 들어갔잖아. 조상님한테 잘하면 괜찮아요. 왜 괜찮을 걸 바래? 액살이 더 무서운 거야, 액살이. 오늘부터 조상 덕을 받을 수 있는 특급 방법. 구대만신이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무속에서는 이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 조상님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차례를 이렇게 지내면 조상들이 진짜 이렇게 오시는 건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제사는 자기 조상 돌아가신 전날에 지내는 게 제사잖아요. 살아 생전에. 그런데 조상이 정말로 오는구나 이런 거는 이게 과학적으로 되게 증명된 것도 되게 많고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상 밑에다가 밀가루를 펴놓는데 밀가루. 자국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 지나기 전에는 평평하고 아무 자국이 없는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음식 먹기 전에 밀가루를 빼보면 거기 이렇게 자국을 남겨준다고 조상이 왔다 가는 사실은. 튀김가루도 괜찮나요? 튀김가루는 입자가 굵어서 안 될 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과일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쌀 같은 거 바치잖아. 우리 국화 쓸 때도 바치잖아. 그러면 그 쌀은 맛이 없어요. 푸석푸석하고. 과일도 좀 싱겁고. 그래서 조상님은 그런 때 한번 오시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이 화기하게 잘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모시러 갔거든. 우리 조카애가 15살 먹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상 하나 더 바깥에다 봐놔. 순간적으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올케도 느꼈나 봐요. 얼른 상을 하나 봐서 그 옆에다가 놓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걸 봤거든. 그래서 내가 아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아니 진짜로 와서 드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싹하니 앞으로 제사 열심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조상님이라는 이 명칭을 우리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보통 뭐 우리가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고조 이렇게 뭐 저 고조 넘어가면 사실 뭐 용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제사를 모실 때 대부분 보면 장손이 지내잖아요. 그렇죠. 장손이 지내죠. 네, 그러면 이제 고조 할아버지한테는 그 밑에 장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그래서 할아버지, 그 밑에 제 장소는 할아버지, 그 밑에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들은 요즘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이제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요번 좀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내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는 지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사도 처음부터 제사를 지내려면 제대로 지내셔야 되고, 또 처음부터 제사를 안 지냈던 집안은 지내지 않는 게 편하네. 지내다 말다 지내다 하면 이것도 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손님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세대를 따라라. 꼭 절차를 따르면 힘들어지니까 밥 한 공기를 놓고 그분이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라도 놓고 꼭 마음으로 기도를 하던가 마음으로 절을 하던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러니까 절차를 따르지 말자. 정성껏만 해라.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조상님이라는 존재를 참 중요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건지, 실제 우리한테 조상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점사를 딱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 운기도 있고 이렇게 머리도 좋고 뭐가 호대도 멀쩡한데 조상 시끄러운 애들이 진짜 안 돼. 제사 끊겨, 묘 함부로 해놔, 갖다 다 뿌려,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집안에 근본도 없어. 나는 너무 제사나 뭐 조상이나 산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무섭게 사람이 꺾어져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이걸 내가 해왔기 때문에 뭐 조상님한테 잘하면 괜찮아요. 왜 괜찮을 걸 바래? 액살이 더 무서운 거야, 액살이. 맞아. 돕는 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액살이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중시 여겨야 된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한테는 뼈를 빌고 어머니한테는 살을 빌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라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끈끈한 관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좋다 생각합니다. 제사 안에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옛날에 살아생전에 거기는 가정교육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예의 범절이 다 근본이잖아, 들어있잖아요. 근본. 그러니까 아까 임성님이 그랬잖아. 요즘 애들이 이렇게 그런 애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서가 떨어지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못 보고 못 배웠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걸 가정교육이 안 된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전 보러 가면 옆에 수호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조상님들이신가요? 그렇죠. 남이 나를 왜 도와? 저는 100% 그렇다고. 아, 다 조상신들이. 아, 공덕 부렸던 할머니, 또 이제 뭐 벼슬 했던 할아버지가 뭐 굉장히 이런 쪽에 세계 신계를 또 보시는 분. 왜 그러잖아요. 여 집에는 절을 짓던가 무당이 내려오던가 이런 집안이다. 이 줄기에 또 돌을 닦을 수 있는 원력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 살면서 도력을 하고 죽어서도 저승해서 돌을 닦아서 신이 돼서 우리를 돕는 게 수호신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저렇게 수호신 얘기를 하면 전보러 오면 사람들이 저는 수호신이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없다고 얘기하시죠. 없어요. 없는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있는 건 아니야.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이제 뭐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경제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근데 딱 오셨는데 아버지가 뒤에 계신 거예요. 같이 오셨네?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진흙에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진흙에 해드리면은 마당 편집으로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말이 나간 거야 내가.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어쩌저쩌 꿈에 뵈서 제가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진흙을 해드렸어. 청와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거는 저기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되게 보면은 위에서 뭐 빌던 할머니가 수명장수다. 자식을 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또 아니면은 자식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 조상이 업조상으로 오신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지. 제업이 아니고 나한테 좋은 복을 주려고 오시는 게 업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그게 조상불사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내 조상을 우하는 거야. 근데 그 조상이 덕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조상을 알아주면은 분명히 나는 복이 오는 거. 그러면 조상의 복을 받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보러 오시면 손님들이
아니 우리 큰 집은 교회 다녀요. 제사도 안 지내고 많어. 제사도 안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큰 집 엄청 잘 살고 자기네 엄마는 셋째인데 큰 집에서 안 지내니까 자기네 엄마가 제사 다 모시고 지지로 우리는 못 산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너 인생 다 살았냐 지금? 왜냐면 그 큰 집은 지금은 잘 살지 몰라도 그 밑에 자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뭐 그건 악담이 아니라 그리고 너가 지금 못 살아도 네 엄마가 그렇게 덕을 닦아 놓으면 네가 잘 살 수도 있는 거야. 너 이제 후대에 또 자손도 예, 있어요. 그 덕은 받는 거거든요. 그 덕은 조상 덕은 우리가 지금 당대 내가 뭐 제사를 잘 모신다고 나 무조건 잘 산다 이건 아닐 수가 있잖아. 그렇지. 이제 덕을 쌓는 거지. 조상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조상님의 복이 있지 뭐 그냥 처음부터 조상님 복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참 조상이 많이 참 도와줘서 발복을 한 케이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강부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불교 쪽으로도 조상을 진짜 잘 알고 계셔요. 근데 부모들이 조상을 우하는 이유가 자식들을 편하기 위해서잖아요. 강부자 선생님이 조상에 대해서 제일 잘 어울리셔요. 그래서 자손이 잘 되고 계셔요. 박나래 있잖아요. 박나래. 박나래를 딱 봤는데 문득 아니 박나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그런 잘 모르는데 박나래를 딱 봤을 때 박나래는 아버지가 도와주나 보다 이런 그 느낌이 있었거든.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박나래가 대상인가 한번 받았을 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쟤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뭔 꼭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어도 당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진짜 실질적으로 무당들이 천신을 모시고 또 오만 가지 또 뭐 많은 신들을 모시잖아. 만신을 모시잖아. 근데 결국 문을 열어주고 어떤 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릇을 주는 사람은 내 조상이야. 문을 열어줘서 하늘의 그 뜻을 전해줘서 이 복을 끌어오 주시는 거라 조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인가 그 위에 선대인가 모르겠는데 관을 쥐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좋은 별자리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이 관을 쥐고 다녀서 진짜 그 명당 자리에다가 그 몇 자리를 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가평에 가면은 한 천자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민이었거든. 천민이었어. 천민인데 어느 날 꿈에 스님이 나타나갖고 어디 산소에다가 계란 3개를 묻어라. 계란 3개를 묻었고 이제 묻었어.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꿈을 꿨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 부모님 묘를 쓰면 네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아침에 거기를 가봤더니 계란 3개 묻은 게 닭이 꽃기하고 울더래. 살아난 거야. 닭이 부활을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묘를 거기다 쓰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천자가 됐다는 옛 이야기도 있거든요. 묘를 잘 쓰는 거 맞고 또 조상님이 계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조상이 그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그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고 또 왜 앞을 막으시는 건지. 내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내가 좀 중천에서 천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을 못 연다라든가 또 니들이 나를 안 찾아준다. 그렇지. 또 내 시신이 너무 안 좋게 돼 있다. 이거를 증시하느냐고 막아보는 거예요. 사람은 매를 맞아야 아픈 걸 알고 조상을 알아서 찾는 사람이 없어. 내가 뭐가 불편하고 힘들어야 이제 그 탓을 이제 어디서 찾다 보니까 조상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조상에서 아주 험악하게 죽은 거야. 근데 여교사예요, 여교사가. 여교사가 남자애가 짝사랑을 한 거야. 얘 여자는 걔가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스토커지. 학교에서 있다가 그냥 그 애가 학교 문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얘를 죽여가지고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런 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다 안 돼. 그러니까 풀어주지를 않으니까 조상에서 자꾸 이것도 갖다
만져보고 저것도 갖다 만져보고 이 조상손은 가시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만져보고 저 사람도 그러면 똑똑하면 어디 가서라도 물어보고 예방을 좀 했을 텐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였거든. 아가씨, 결혼도 안 한 아가씨였는데 그 엄마가 근데 계속 이제 자기도 아프고 또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다른 애들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점을 한번 보셨나 봐. 그래서 이 딸을 이렇게 객산 조상 이런 조상 좀 풀어줘봐라 이렇게 이제 어디서 점을 보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무시한 거지, 무시. 근데 그런 조상님을 풀어주면 되게 편해질 수가 있잖아요.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칼에 맞아 객사를 했거나 이런. 그러니까 조상은 사람 마음, 죽어 마음 난 똑같다 생각을 하거든. 살아서.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주고 나를 좀 좋은 데로 보내주고 나의 원도 좀 풀어주고 그러면 그 덕을 보는 거죠. 남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잖아. 없어. 나는 괴롭힌다는 다른 자체보다는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새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꼭 풀어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몸에 싣고 할 때도 그렇죠. 조상이 한 잔술에 10스무리를 음양을 하고 그렇지. 정도 띄고 간다. 그렇지. 띄고 가는 거야, 띄고. 조상 중에 악기가 되어서 자손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나요?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귀신이 처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신, 왕신 뭐 여러 가지 표현해갖고 그런 말도 있어서 길거리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다가 묻어라. 왜냐면 이게 한이 많아서 뛰쳐나오니까 밟고 계속 지나가라는 소리거든. 못 나오게. 그만큼 처녀가 시집 못 가고 머리 풀어서 한발을 하면 정말 그 도끼가 세대. 그래서 그것도 악기야. 그리고 옛날 분들은 특히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농약을 먹지 않으면 꼭 목을 많이 매줬어. 그래, 맞아. 그 여자들은 꼭 물에 많이 운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스럽게 간 거거든. 근데 그런 조상님들은 왜 내가 살았을 때 옹심을 먹은 거야. 너 누구 잘 될 줄 알아? 내가 억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상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절대 작기라 그러기 전에 억울함을 서로 풀어야 된다. 그런 조상들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올려 보내줘야 뭘 도와주든지 말든지. 해산 귀신도 무서워. 해산 귀신. 그것도 애 뭐- 낳다 죽은 맞아, 여자들. 맞아. 근데 이건 전설 같은 얘기인데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요? 실제로 이상하게 12시만 되면 여자가 분유를 사러 오는 거야, 마트에, 슈퍼에. 근데 분유를 분명히 팔았대요. 팔았는데 분유가 없어. 없는데 금고를 보면 꼭 나뭇잎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상하니까 신고를 한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 여자가 왔다 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가니까 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보이더래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 삽을 탁 꽂고 도망을 했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삽이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파보니까 이 산모가 애를 안 낳고 죽어가지고 애가 그 속에서 나온 거야. 애가 나온 거야. 천절의 고양이네. 그래가지고 그 애를요 따로 묻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분유를 안 사러 오더래. 그러니까 한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신도 하나 구슬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남편이 너무 외도를 하는 거야. 바깥에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본부인이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남편 겁먹인다고 농약을 조금 먹었어. 근데 그 죽은 거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집안이 정말 집안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이 구슬했는데 그 본부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 인연들 정말 피를 이렇게 흘러와. 이렇게 막 피를 눈에 내 눈에 피눈물을 흘렸으니 네 눈에도 피눈물 한번 흘려봐. 그러면서 그 여자도 결국은 그 두 번째로 그 애인도 교통사고 나서 죽더라고. 계잡년이네. 그래서 계잡년이지. 그것도 그게 계잡년이네. 계잡년이야. 계잡년 맞아. 진짜 써야 되겠네.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때 구타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요. 정말 계잡년 방법은 사악한 귀신이 그냥
내 눈에 진짜 피눈 무서웠겠어요. 내 눈에 피눈 흘렸으니 너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나를 막는 조상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굿을 뭐 답이 될까요? 아니면 굿밖에는 뭐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조상 다루는데 굿밖에 없냐 그러면 굿 비슷한 거를 일반인이 할 수 있냐라고 난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산 그냥 소박하게도 차려놓고 지가 그냥 빌고 옛날에 장독대에다가 물 올려놓고 자식들 생사를 빌었는데 대신 굿 대신 그 정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는 게 안 한 것보다 나아요. 맞아. 그러나 요즘은 그런 거 약소화되고 못된 거를 한 번쯤은 그냥 만조상님들 모셔놓고 제 대접하고 옷 한 번이라도 새 옷 갈아입히려면 맡길 게 우리들밖에 없으니 조상이 막는 걸 우리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상통된 거예요. 이거는. 이 굿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이 많다, 한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죽은 자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한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을 풀어서 좋은 마음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산자의 마음과 죽은 자의 마음은 똑같아. 살았을 때 마음하고 죽었을 때 마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거를 잘 풀어주면 분명히 덕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공짜 밥은 안 먹어. 그럼 받으니 받은값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조상, 천도는 구대만 신들에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하니 못한다 그러잖아. 긁어서 부스름을 만들 게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조상의 탓은 100% 누구 말대로 탓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어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에는 구대만신들께 조언을 듣고 싶은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얼마 전 점집을 찾았습니다. 점사를 보던 중 저와 남편에게 인동살이 들어 조상 풍파가 심하다고 합니다. 특히 금전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부모의 인동살 때문에 아이가 많이 아플 수도 있다는데 실제로 저희 10살 난 아이가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저와 남편 평생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조상님이 저희를 막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인동살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도대체 인동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뭐 인동살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겨울을 얘기하죠. 눈이 많이 온 밑에 얼음. 예. 눈이 많이 온 밑에 얼음은 항상 얼어 있으니 건강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조상님과 엄마 아버지 사이에서 그렇잖아 가장 안 좋은 살을 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죠. 인동살은 인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살이거든요. 그래서 날에 의해서도 인간으로 인해서 살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태어날 때도 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인간으로 인해서 받는 살을 나는 인동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조상의 업보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도. 또 내가 악연을 만났는데 그 악연한테도 내가 그 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은 인간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풀기는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저 아기가 우리 사례자분이 무슨 아기가 아프다 그랬잖아. 나는 솔직히 인동살이 껴서 저 아기가 아프고 뭐 그렇다는 건 난 이해성이 안 가요. 왜? 부모가 인동살이 있으면 부모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건데 인동살이 아니면은 아기 때 인동살이 껴서 삼신에 뭐 날 때 어떤 부정이 꼈다면 나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분쟁이 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인동살 때문에 애가 아프다.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10살 먹은 애를 볼모로 잡아서 점을 볼 때 그렇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동살이 들으면 그러면 잘못 그거 안 풀면 뭐 애가 죽는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저렇게 점을 봤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 나는 거지. 맞아. 그거는 부모의 문제지. 애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삼신에서 문제가 생겼겠지. 그렇지.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있는 이제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무당인데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 인연줄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인연줄 찾아서 현명한 그런 어떤 만신님한테 가셔서 사실 진짜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현재 애가 안 아프거나 자기도 사는데 탈 없으면 괜찮아. 1년은 12달이에요. 지금 아이가 10살이잖아. 한 2년 세월이 가면은 좀 아이가 좀 건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2년만 잘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지낸 조상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앞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은 어떤 것이든지 아래 주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만신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